하나님 말씀 잠언서 우리의 16장 9절,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 한번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제가 이 청년 시절부터 참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회사에서 매월 첫 주는 모든 직원들이 주변에 그 유명하신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었어요. 그런데 저보고 대표 기도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외워가지고 인용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런데 뒤안길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계획과 생각과 상관없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이렇게 책을 하나 선물했는데 거기에 인생의 산막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되게 신앙인의 인생이 되게 산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거의 발견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의 그 신앙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인생 산막 이야기가 그 시나리오가 써지듯이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그렇게 쓰여지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근래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한두 번 정도가 삶의 간증을 했던 내용도 또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 인생의 일막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그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우상을 제조하며 살아왔던 인생이었죠. 그것이 인생 1막의 내용이었고, 인생의 2막의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75세에 이삿짐을 싸가지고 이제 그 인도함을 받는 내용이 성경이 나옵니다. 그 인도함을 통하여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문제와 난관에 많이 부닥치죠. 그래서 그의 여정 속에 삶의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애굽 땅에 다시 들어갔을 때에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아름다움, 그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자칫하면 또 아내를 뺏길 그런 위기에도 처하고요. 또 따라 나왔던 조카 롯이 전쟁 중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또 이 전쟁을 참여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그런 그 모습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100세에 난 아들을 이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끝났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의 인생의 산막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줘서 그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칭호도 받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인생을 훗날 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내요. 모세도 그랬죠. 인생 일막은 그 참
비극적인 그 출생으로 시작이 되어지지만 그래도 그 물속에서 건짐을 받아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줘서 40년 가까이 그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죠. 그게 인생의 일막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기 히브리 동족이 고통당한 것을 보고서 그가 도움을 주다가 그 애굽인을 죽인 것이 발각이 되어져 가지고 그는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한 40년 동안 그 80세가 될 때까지 광야를 통하여서 그가 연단을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의 내용이에요. 인생 이막의 내용이에요. 그 80살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그가 이게 온유한 자로 그 길들여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땅에 승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께 이 팔복에 대해서 가리킬 때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이 나와 있는데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길들여진 자를 말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할렐루야. 그 40년의 세월 속에서 그가 온유한 자가 되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가 잡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죠.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뱀이 되어진 지팡이를 뱀을 바로 집으라고 할 때에 뱀의 꼬리를 집으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광야 생활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 모세로서는 그 광야에 이 살아가고 있는 그 뱀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뱀은 지금도 꼬리 잡으면 무조건 물립니다. 그래서 땅꾼이거나 누구나 뱀을 집을 때는 머리를 틀어 잡아야지 물리질 않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할 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가 온유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훗날 인생 산막은 이스라엘의 그 엑소더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도 바로 민족의 영도자로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일날 다윗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시작을 했죠.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다윗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참 그의 삶이 소년 시절에 목동의 삶으로 인생 일막이 펼쳐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부르셔서 성령의 기름을 붓게 되는 내용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오죠. 그게 바로 인생 이막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성령의 기름을 받아가지고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부르셨을 때에 광야를 통하여서 그가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겪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바란 광야, 식광야, 엥게디 광야, 드렴소 바위, 많은 아둘람 굴, 그가 천 모든 곳곳이 보이는 황량한 광야이지만은 그 장소 그 다니는 곳곳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써 죄와 세상과 마귀와 우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으로 받고서 끝쳐지면은 다윗이 무슨 위대한 왕이 됐겠습니까? 그가 때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인생 산막이 펼쳐지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그의 뒤안길도 삶의 간증, 그 아픔도 그것이 변하여서 여러분
그 여러분 인생 1막이나 2막이 엄청난 인생 수업료를 지불하고 받은 그런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 그의 삶 자체가 그 11명의 이복 형제 중에서 그 복잡한 가정 속에 태어나죠.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실 때에 그의 인생의 이막은 참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한 것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 이끌어가죠. 그래서 구덩이에 빠져 죽을 고비도 걷고 또 그냥 노예로 팔려가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이 삶이 펼쳐지기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뭐 죄짓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그 보디발의 아내의 여러분 그 분노로 인해서 그는 또 감옥 생활을 하고 이런 과정이 쭉 펼쳐집니다. 인생 이망으로서 끝나게 되어지면은 그 부가 우리에게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어지겠어요. 그러나 인생 상막은 바로 그 애굽의 총리로서 그의 삶이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진 것만큼 훗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인물로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하나하나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신앙인의 인생 상막 스토리를 그걸 여러분 다 쭉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죠. 요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가 아직 거듭나기 전에 그냥 이론과 지식이 하나님을 알고 있던 그런 신앙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불순종을 하고 나아갔지요. 그러나 인생의 이막에서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다 보는데 그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큰 풍랑이 예비되어져 있고 물고기가 예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제비의 뽑힘을 당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당하는 그런 환난도 있다는 것을 말해 주지요. 그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은 그 물고기 뼈다귀를 붙잡고서 기도할 때 사실은 물고기가 방향을 틀고 있었고 그 3일 그 기간 동안에 그가 기도하는 그 기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서 결국 인생 산막은 그곳에서 부활한 요나가 바로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외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다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들의 삶도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그렇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거울로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되겠죠. 저도 이 마포에서 태어났지만은 바로 20년 동안은 강서구 화곡동에서 이러저러한 훈련을 받고 이제 이곳에서 인생 상막이 나는 펼쳐진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실제로 인생 상막이 이곳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는. 아멘. 저 위에 지금 하원이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살아왔던 삶 속에서 또 이제 인생 이막으로 연단 받다가 이렇게 이사 왔어요. 이렇게 이사 왔어요. 지난 주일날 간증했던 지난 주에도 간증했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랐던 삶의 과정이 있고 내가 병상에서 그 고통받았던 과정이 이렇게 있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펼쳐질 만한 그 은혜의 과정이 이제 이렇게 예비가 되어져 있는,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러한 그 여정들이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줄 알아야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참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희로애락을 많이 느끼지요. 그래, 기쁠 때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그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인생 상막이 그동안 연단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져 있고, 인생의 1막이나 인생의 2막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인생 수업료 지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내려오기 전에 연세중앙교회 윤 목사님 그 간증을 하나 이렇게 들었어요. 그 집안도 예수를 믿고 나서 그분이 부여 사람이거든요. 그 마을에 99호가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유교의 분인데,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서 집에서 매일같이 전쟁이죠. 그래서 농사도 이제 못 짓게 되어질 정도로 심하게 싸우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사실은요 그 집안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대요. 싸움은 그냥 죽기까지 싸우는 그런 그 험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마을 한 가정씩 사실은 그렇게 파수꾼 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학교 갔다가 이렇게 집에 오니까 마을 가정이 자기 집을 안 지키더래요. 근데 방에서는 신발이 2개가 다 그냥 놓여 있더래요. 들어가 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대못에 목을 매달아 죽은 지 차디찬 시신으로 이렇게 걸려져 있대. 아버지는 구석에서 인상 쓰고 있다가 자기를 보고 확 나가버리더래. 그래서 벌써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 걔 집안에서 그 영적인 싸움이 심해요. 굉장히 심한 거예요. 동생하고 어머니 시신을 이 줄을 이렇게 풀었더니 벌써 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마을 사람들도 근데 부모로부터 그 기도하고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생 2막이 그런 과정에서 끝나면은 아무 영광, 예수 믿다가 저 집안 저렇게 되었지 끝내.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죽은 나사로, 주님께서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 어머니 살려주지 아니하면은 자기도 그 아버지의 핍박에서 신앙생활을 이길 힘이 없더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르더래. 2시간, 3시간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어머니의 숨이 돌아오고 일어나셨을 때 어머니가 한 행동이 무슨 행동이었냐면요, 일어나자마자 자기의 뺨을 팍 때리더래요.
왜 때렸을까요, 여러분? 나 이제 천국에 가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는데 네가 이 땅에서 그 난리를 치고 있어서 주님이 너 다 돌려서 그러한 여러분 세상과 우상과의 싸움 속에서 하여튼 건물만큼은 여의도 수목에 더 큰 건물 세웠잖아요. 인생 산막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제 인생의 이막이 끝쳐졌다면 마지막 인생 산막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재료들을 쌓아서 주님 앞에 가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달려온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의 삶은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귀한 면류관을 내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 삶 잠깐 아닙니까? 사실은요. 잠깐이에요. 나는 여기 옆에 크게 세우니까 염산교회 얼마나 나보다 한 살 어린 목사님이 뭐 일본 선교 갔다 갑자기 거기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린 내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라고 여겨져요.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이곳에서 영혼들을 또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졌으면 참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합시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을 소유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